네, 오늘 마태복음 10장인데요. 좀 길어요. 길어서 16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고요. 하는 거는 설명은 전부 다 하겠어요. 자, 16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할 자가 되라.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할 것이며 너희가 나로 인해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라.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겠고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이 오두리라.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장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붑이라 불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한 말로 부르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덮어둔 덮어둔 것 것 중에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아니할 것이 것이 없고 없고 숨겨둔 숨겨둔 것 것 중에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하는데요. 제가 이제 전체를 다 못 읽고 16절에서 26절까지만 읽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전체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소비되고 여러분들 다 읽어 오셨으리라 믿고 말씀드린 성경을 여기 와서 교독하는 걸로 읽는 걸로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읽으셔야 돼요. 집에서 읽으시고 교회 와서는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셔야지 교회 와서 보는 걸로 하면 여러분들 신앙 못 지켜가요. 예, 종교인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곳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내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 중에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기본이 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내 편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제자들을 불렀어요. 네, 제자들을 불러서 1절부터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쫓아내며 온갖 종류의 질병과 온갖 종류의 질환과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믿게 하려고. 네, 예수님이 그 당신네 동네에 가서 기적과 이적을 잘 행하지 않으신 이유가 믿지 않아서.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지역을 보면서 나중에 마지막 때에 심판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너희 있는 그곳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질환과 귀신을 내어 쫓은 그 행위가 믿고 돌아오라고. 그죠? 그저 불쌍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 불쌍해서 병을 고쳐준다 그러면 전 세계에 질병 있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지. 병 고쳐주는데 떠난다. 다시 돌아올 때 병 안 고쳐줘요. 정말 하나님으로 들어오겠다 작정하고 들어와야 돼요. 한 번 병 고침 받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또 그 다음에 뭘 들고 오겠어요? 또 문제 들고 와요. 고쳐달라고. 아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삶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작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려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병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트기 위해서 통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건너뛰고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우린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축복과 평안을 말씀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뽑아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만 읽으면 딱 제자가 한 말이 나와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염려할 건 없어요. 우리가 염려할 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텐데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5절에 6절에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도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자, 병든 자도 고쳐주고 나병 환자도 정결하게 하며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놋을 준비하지 말고 여행을 위해 진보다리나 더소투벌이나 신이나 또 지팡이들을 준비하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가서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을 고쳐주고 기도해 주는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해요. 근데 여행을 하면서 먹을 것들, 입을 것들은 그들에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근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만 가래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돌아와야만 해요. 오늘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이유, 교회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복음이 열방으로 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질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않는다면 복음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바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통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자 오순절 날 성신님이 내려오시고 성신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열방으로 나갔어요. 복음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들이 먼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아프다고 귀신 들렸다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인이 먹는 것을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옳소이다. 근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인이 먹을 음식들을 개들에게 주지 않아요. 남은 찌꺼기들을 던져주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들을 먼저 돌아오게 한 다음에 이방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내 양들이 먼저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너희가 죄인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잘못되었다.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교회가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교회가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 그들이 할 말은 한 가지예요. 니네나 똑바로 해.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바로 살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하고 통곡해야 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예요. 교회가 바로 설 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겁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교회에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육신의 축복을 축복으로 말하면 안 돼요. 교회 성도들이 육신의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종교인의 생활의 자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 있어야 해요.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땅의 것을 갈망하는 한 예수님을 결단코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한 예수님을 결단코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분은 하늘의 것을 갈망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채워지는 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 말씀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 13절에 보십시오.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화평이 그 집에 다다르게 하되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화평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축복할 때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모함한 자들을 축복할 때 그들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은 내게 돌아와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악하게 된 군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건 나의 마음에 앙금을 없애고 죄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내가 그들을 원수 잠시 않고 내 마음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려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축복한다고 그들이 복 받는 자리로 가야 복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복은 내게로 돌아와요. 그러니 그들을 축복할 때 한없이 원없이 아낌없이 축복해 주세요. 아, 나 저 복 내게 올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개하시면서 그 악한 일한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자, 14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거기서 나올 때 다 모든 걸 다 털고 나와버리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쫓고 했는데 믿지 않으니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신 그 동네에서 기적과 이적을 더 일으키지 않으신 거예요. 자,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거. 은사만 사용하고 돌아다니는 거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이 없이 은사만 들고 다니면 우리는 꽹과리예요. 은사가 사람들을 살리지 못해요. 말씀이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말씀은 내가 삶에서 살아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세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요.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나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는 건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들, 제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들어오시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근데 직분만 제사장이냐? 아니요. 삶을 거쳐서 단계를 거쳐서 제사장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삶에서 고난 겪고 죄가 제거되고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뒤에 이거를 부러워하십시오. 그 삶을 살지 않고 은사만 따라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거 축복 아니에요. 그 은사가 그 사람을 죽일 겁니다. 은사가 그 사람을 사망으로 가게 할 겁니다. 교만이 생명을 앗아가요. 여러분들 은사 오는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은사를 무작위로 사용하라고 은사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은사가 왔을 때 오히려 쓰지 말아야 돼요. 침묵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잠잠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은사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려고 여러분들 다루시려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하는 곳에서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공회에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붙들려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된 삶이에요.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41절에 보면 40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대언자들의 이름으로 대언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다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 정말 진리의 생명을 가지고 다니면 누구나 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설교를 올리는데 댓글을 못 달게 막아버렸냐면요. 제가 전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저를 욕하는 건 말씀 때문에 설교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에 죄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저를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창 막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저는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댓글창 필요 없습니다. 그 욕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 갖고 그러지 않아요. 내 마음의 욕심과 죄덩어리가 걸려 넘어져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진리를 가지고 다니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환대하고 축복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집안으로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환영하는 자, 그들에게 대하는 자, 그대로 보상받게 되리라. 네, 제자들이 생명을 내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에 붙들려 갈 때, 그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붙잡혀 갈 각오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다 붙들려 갔어요. 고문당했어요. 잡혀갔어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너희가 할 말을 준비해 가지 말래요. 내가 너희 입술에 내 말을 내가 둘 거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시면서 이러세요. 사람들이 모함을 해가고 그들을 욕할지라도 그들을 죄가 짓지 않아도 죄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할지라도 나중에 그 진리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감추어진 것들도 하나님 다 들춰버리실 거예요. 시내산을 그렇게 감췄잖아요. 근데 결국은 시내산이 드러났잖아요. 아라비아 땅에 있는 그 시내산이 들춰졌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움이 일어날까 봐 숨기고 또 숨겼어요. 아라비아 땅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를 지켰어요. 일반 평민들도 거기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군사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를 김승학 박사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도와주셔서 거길 다 파헤쳤죠. 그래서 책으로 나오고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니면서 동영상에 그 유튜브들이 다 떠돌기 시작해서 온 사방에 다 알려졌어요. 성경은 전부 다 신의 산이 아라비아 땅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들 그렇게 가려져서 이집트 땅에 신의 산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냐고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그 떨기나무가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었는데? 그 호렙산이 어디 있었는데요? 아라비아 땅에 있었잖아요. 모세가 어디 있었는데요? 광야에서 아라비아 땅에 살았어요. 그 아라비아 땅에서 양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풀을 뜯기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산에서 어떻게 그 양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까지 가지 않았어요. 신의 산이 있는 그 아라비아 땅에. 그래서 그 숨겨진 것들이 다 들춰졌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를 신의 산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고들 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22절에 보면 21절부터 읽을게요.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겠고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8절 봅시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더욱이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참새도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것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참새들도 귀히 여기는데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니 그 세상의 두려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린아이들도 순교당한 거 아세요? 어린아이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들과 손붙잡고 사자법이 됐어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확 감싸서 그 아이들을 지키셔서 두려움이 없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두려움은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깟 이 두려움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어려움으로 넣을 수 없어요. 두려움으로 넣을 수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병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해요. 여러분들 저 보지 마세요.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그냥 껍데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찾으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저 믿으면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거든요. 반드시 넘어져요. 저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십시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사람 신격화 시키지 마세요.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34절부터 39절까지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집 속에 집안에 속한 자들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대요. 근데 이 검을 여러분들 잘 해석하셔야 돼요. 이 검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말씀 이꼴 사랑입니다. 이 검은 말씀이죠. 말씀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게 원수가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대적하게 만들고 아들과 아버지가 대적하고 엄마와 딸이 대적하고 왜 집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을 주신 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나랑 똑같은 사람을 주신 거예요. 남편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나보다 더한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왜? 죽으라고. 어떻게? 사랑으로 굴복하라고. 사랑으로 굴복하고 섬기라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가르치지 마세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품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아이들 훈육은요, 사랑이 채워줘야 훈육이 됩니다. 사랑이 채워지면 훈육할 수 있어요. 사랑이 먼저 채워지면요, 아이들은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훈육하면요, 아이들은 그 훈육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상처만 각인될 뿐이에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없는 부모들은 말로만 할까요? 꼭 반드시 매들게 돼 있어요. 꼭 그렇더라고요.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도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매질하고요. 벌 세우고 이래요. 근데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 물론 자식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들 간혹 손들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간혹 그런 그 벌을 서게 할 때도 있어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그것도 사랑으로 하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해요. 근데 엄마가 아버지가 자녀들이 이렇게 벌을 주면서도 본인들도 아파. 화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화가 나서 하지 않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화가 나서 하지 않고요. 그 자식이 깨닫지 못하는 딱 그것만을 위해서 해요. 그리고 벌을 주면서도 안타까워서 벌 주고 나서 끌어안죠. 왜 해야 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근데 사랑이 없는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체벌이 먼저 이어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려고 만들지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해요. 이 아이들 죽이는 거고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자식을 주신 건 눈높이 낮추고 내려가서 자식 위로 일어나서 다루어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낮은 자세로 내려가서 아이들의 말을 듣다 보면 아, 얘가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들 암만 나이가 어릴지라도요, 아이들 다 생각 있어요. 왜 그랬는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이들을 윽박지르는 부모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모르는 아이가 돼버려요. 억눌리기 때문에. 억눌려서요, 누가 좋은 말로 표현을 해줘도요, 자기 마음속의 말들을 표현을 못해요. 감사하다는 말도 못하고요, 자기가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설명도 못해요. 눌려 있어요. 아이들 근데 사랑해주는 부모들은요, 그 자녀들이 말이 많아요. 자꾸 대화하고 웃고 그래요. 자녀를 주신 건 여러분들 다루려고 주신 거예요. 시어머니와 불화한 건 시어머니 사랑이라고 그 앞에 굴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정 주신 거 아니에요. 나를 다루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검으로 사랑으로 굴복하세요. 그 속에서 다루어진 사람이 어디에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잡혀가도 두렵지 않아요. 그 사랑을 살아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원수는 집안에 있어요. 내가 거기서 죽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정이 화목해져요. 내가 가정에서 죽으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변하고 남편 바꾸려고 들죠? 아내 바꾸려고 들잖아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 교육시켜서 똑바로 세우겠다고 덤비잖아요. 본인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제가 이런 설교하면 그래요. 남편들은 여자들이 사랑이 더 많아요. 여자들이 더 사랑이 많아서 남편들은 여자가 해주는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남편은 거기서 배우고요. 배우고 함께 사랑하는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자가 사랑이 더 많으니까 여성분들에게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집안일도 다 하고 여성분들이 남편분 섬기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면 남편분들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너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여자가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남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 아내를 변화시키는 도구로만 쓰임받고 지옥 갈 건지.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설교를 남에게만 적용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게 적용시키세요. 많은 남자분들 들으세요. 설교 들었다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내를 변하게 하는 도구리만 쓰임받고 육신적인 걸 갈망하고 지옥으로 갈 건지는 본인의 선택이 달려 있어요. 여자가 사랑이 많은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걸 정당하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 것도 여자의 몫이에요. 맡겨두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러 있는데 아내를 종으로 부리면 되겠어요? 왜 상대의 것만 봅니까? 자기가 할 걸 봐야죠.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넌 왜 네가 해야 될 것만 본인이 할 건 안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내 변하게 하고 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옥 천국 얘기 참 잘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지옥 천국 얘기하면 안 하면 어디 가서 그 지옥 얘기 들을 건데요. 여러분들 지옥 가기 무서워서라도 살아내야 돼요. 지옥 가기 무서워서라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평안 아닙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에게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꽤 오래됐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선거 있을 그때 주신 말씀이니까 경제 대공황이 올 거래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래요. 그런데 내가 너희는 보호한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곰곰이 혼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경제 대공황이 오지? 이 지금은요. 한 나라만 경제 공황이 오지 않아요. 한 나라가 무너지면요. 우리나라 무너지면 전 세계가 연결돼 있어요. 네트워크가. 그래서 수출입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다 타격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어디에 지금 전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영향받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만을 거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경제 대공황은 전 세계를 덮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으로 들어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시는 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땅을 다 흔들어 버리실 거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또 하세요. 코로나 시작이다. 코로나 너희들이 백신 만들어서 피하겠다고 노력했지 이제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을 거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고 이 자연재해 이제 막지 못할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거 벌써 시작됐어요. 그건 너희가 못 막아. 이 일을 일으키시는 이유.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이 와야 하나님 찾아요. 이게 웃기는 족속들이에요. 절대요 가지고 있는 것 버리고 하나님 찾지 못해요. 내 삶에 두려움이 올 때, 다 빼앗겼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 인간이 이토록 사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까지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내버려 둔 거예요.
왜? 그냥은 안 나오거든요. 절대 안 나와요. 그렇게 울부짖어서 꺼내놨는데도 광야에 와서 하나님 욕하잖아요.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재앙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 그 부흥과 환난과 부흥은요, 여러분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인간은 고통에 따라와야 신을 찾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한국 교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 이제 그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내 자아가 죽어져서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기 위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은 고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요. 처음에는요, 우리 삶의 고난 사소한 거 감사할 수 있어요. 뭐 게으른 사람들 설거지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름 다 달라요. 십자가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달라.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살아온 길 여러분들 살아오라고 그러면 못 살 거예요. 그런데 다 각자에 맞는 삶을 주세요. 진짜 게으른 사람들은 설거지하는 게 십자가예요. 죽기보다 싫을 거야 그게.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삶이 깨끗해지게 하나님 만드세요. 더러운 건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나는 죽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회복돼요. 가정이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시는 이유의 목적이에요. 가정이 살아나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나면요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어디냐면 나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 기적과 이적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는 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걸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어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면 상대를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 하세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 하세요. 내가 그 죽어지면서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는 변하게 돼 있어요. 자녀와 대화하세요. 대화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상대에게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결단코. 어떤 분이 저를 욕하면서 그래요. 본인한테는 하나도 적용시키지 않고 저를 자기 발밑에 무릎 꿇리겠대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주의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들 너무 험담하는 말이요. 그 다 자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창고에서 보고해서 악한 걸 말하는 사람들은 악을 꺼내요. 선한 걸 말하는 사람들은 선을 꺼내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악하게 되면 그 사람 모습이에요. 그 사람 모습이에요.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는 변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그런데 상대를 바꾸려고 덤벼요. 그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단코 품지 않으시면 내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 품어주시는 거예요. 입술로 회개만이 아니라 삶을 고쳐 들어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을 고쳐 들어오는 게 회개예요. 말로만 회개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 삶이 변화할 때 나의 인격도 변해요. 내 인격이 변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붙들려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생명까지 다 드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시선을 드리고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 생명까지 주님 발 앞에 놓습니다. 그런 자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돌릴 것입니다. 그 삶으로 들어가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는 자가 마음이 돌이킬 것입니다. 온전히 삶을 회개로 돌리고 마음을 회개로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